오늘은 선지자 변론중고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 변론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북방 공산당의 회개에 대해서 사랑의 보편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비둘기는 평화 사랑을 나타내지만 성령님을 뜻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향하여 역사하실 것을 보여줬는데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어 회개시키기 위하여 사역하게 하신 것은 심판 때에 공산당 지역까지 하나님의 말세의 종을 통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어째 택함 받은 자는 열방을 선교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 사역은 10만 4천 명의 배송도가 다 차기까지 전 3년 만의 역사가 진행되는데요. 자유세계에 말세 복음인 아름다운 의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10만 4천 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이 아름다운 의식을 북방 공산당까지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따라오는 자를 예비체로 보호해서 인도하여 이제는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공산당에도 택한 백성들이 회개할 때가 오고 회개할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함을 면키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이것도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회개를 하지 못해서 주를 영접하지 못하지만은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백성다가 차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를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공산당적 백성들도 이때 회개할 때 기대가 오는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나의 사적은 주님이 직접 언급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39에서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악과가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들을 듣고 얘기하시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것은 이제 니네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지 않지만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 거, 재앙을 받지 않았죠. 이것이 이제 인간 중간에 니네 사람들이 회개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재앙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인간 중간에도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니네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것은 회개치 않는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보면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습니까? 왕부터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물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이렇게 해결하는 역사로 하루의 재앙을 피했는데요. 인간 영물의 마지막 복음의 사랑의 변론을 전할 때가 전 3년 만에 진리의 심판했다는 들의 말씀인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데 이때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죽지 않고 새 시대에 축복 누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아까 예언이 된 부분이 스가랴 12장 10절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보내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가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로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났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통곡할 때가 오고 이제는 공산당에게 이제 재앙을 당하시는 것으로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할 것은 계시록 11장에 말씀하셨는데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죠. 그때 보면 이제 뭐라 그래? 장으로 땅을 치는 건대로서 이제는 이 복음을 북방들에게 전하고 그때 듣고 회개하고 쫓아오는 자들을 예비처인도 받지만은 회개하는 자들은 심판에 멸망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알파적인 역사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켰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이 인간 중에요 한 번 더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장에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는데 저버리고 도망갔죠.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의 첫 번째 이후임 사항이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해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이것처럼 이제 많은 그 악에 번영했던 악의 세력인 지금으로 하면 공산당 세력의 모스크바 같은 되겠죠. 이런데 전도하러 가라니까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겠죠. 또 원수의 나라고 억한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도망을 하죠. 하나님을 피해서 도주한 이러한 선지자가 큰 폭풍을 만나는 걸 볼 수 있죠.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낯을 피하고 그러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기로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했던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요나 때문에 그 대풍을 일으켜서 배가 침몰되기 직전까지 갔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주장하셔서 택한 지도 사명자나 택한 백성을 회개하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선제를 삼키게 되죠.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의 삼킴을 받아고 3일 3야를 이제 물고기 뱃속에 해주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보일 표적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런 일이 또 일어났는데 이제 요나가 2장에서는 회개하고 이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거기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영광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가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장에서는 그래 다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게 회개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의임을 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니느웨를 통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그 하룻길을 향하며 예측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으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불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뼈를 입고 대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말 것이요 불로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슬을 입을 것이며 함석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서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얼마나 철저히 해결했습니까? 그래서 동물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물까지도 먹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을 이제 재앙을 거두었으므로 재앙을 받지 않았다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물에 주는 교훈이 크죠. 마지막 재앙이 올 때 회개의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면고 세시의 축복을 받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선지자의 불평을 통하여 여러분 잘 아는 박농쿨 그늘을 통하여 이제 화를 내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합당하다는 걸 지금 설명하시죠. 그것이 이제 10절,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유육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원수의 나라라 다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회개할 백성이 있고 긍휼하고 불쌍히 여길 백성과 동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요나는 박농쿨 때문에 햇빛을 가려서 아주 좋게 여기다가 이제는 박농쿨이 순식간에 다 벌레가 나서 죽음으로 이제 햇빛의 말름으로 햇빛에 고난을 당하니까 그걸 가지고 불평하는 요나를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는 수고도 안 하고 잠시 있다고 없어졌던 박농쿨의 죄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내가 이 문예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또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걸 반문하시죠. 여러분들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원수의 나라지만 인간 영혼의 말씀 사명자들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 아름다우시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처럼 이제 세계 어느 지역에도 하나님의 그들을 입을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당 국가에서도 남은 백성이 나와서 예비치로 인도가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시작될 전선면의 역사 동안에 이런 일들이 마지막으로 전 세계 회개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삶을 맡은 자들은 또 삶을 감당하여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을 다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랑이다. 그래서 옛날 육적 유대인도 자기들의 하나님만을 믿고 지금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런 어리석은 것처럼 지금 기독교인들도 특정 종파나 특정 교파에 자기는 하나님만을 믿고 남을 긍정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의 하나님으로서 만민을 얘기하여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하게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다시언의 사명들을 통하여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을 온 천하에 전하게 되고 그 전하는 복음대로 심판을 하고 그 전하는 대로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은 인간 영혼의 마지막 전선만의 역사에 있을 이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을 전하는 끝을 맺는 이러한 첫대의 교훈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이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니고 심판 관련 날에 영혼간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변호의 말씀을 듣고 영혼권의 구원을 받아서 환락하지 않은 날에 상관없이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